오늘 부활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아주 우리 성도라면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닌데,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바울은 이 부활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을 기록을 했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우리도 부활하게 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속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가담하고 어떻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를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였느냐? 그냥 날조된 이야기죠. 날조된 그냥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날조된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TV만 켜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부활절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역사 현장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교회가 만든 이야기, 기독교가 만든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신앙으로 믿는 거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교회가 꾸며낸 어떤 신화와 같은 신앙으로만 믿을 수 있는 내용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이 신화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 되겠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는 전기라고 하는 장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뭔지 아죠? 어떤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출생과 성장과 삶과 죽음까지 다룬 내용이 전기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이 복음서는 전기라고 하는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라고 하는 장르에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출생과 성장과 삶과 죽음까지 기록했다 할지라도
실제 역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뭐예요? 그냥 신화예요. 신화예요. 근데 그 전기는 역사성이 가미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전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이 복음서 역시 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신화로 이해한 게 아니라 전기로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의 역사가들이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전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역사가들이 있잖아요. 그 로마의 역사가들 가운데 로마 황제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시대 황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역사가들이 그 황제에 대해서 전기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네로가 어떤 사람이고,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사람이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들이 특히 로마의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들이 기록한 황제의 그 전기는 누구도 신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적 사실, 즉 역사적 요소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역사적 요소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우편의 승천까지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전기라고 하는 장르로 기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물론 그 속에는 초자연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게 아니죠. 그것조차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해 둔 것이죠. 부활과 관련해서 기독교가 지어낸 허구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증명하고 있냐면 바울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 즉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는 언제냐? AD 54년 또는 55년입니다. AD 54년 또는 55년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AD 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면 몇 년 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겁니까? 빨리 수학을 해보십시오. 산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54년 또는 55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됩니까? 24년에서 25년 후죠. 여러분, 지금부터 24년 또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럼 24년이면 1999년인 것 같고 25년 전이면 1998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1998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 1999년에 있었던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치매 걸리셨어요. 불과 24년, 25년 전인데요. 저는 1998년, 99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합니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입학했거든요. 1998년에 신학대학원 입학을 해가지고 1월 첫 주부터요, 제가 그때 머리 다 빠졌어요. 그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느라고
머리 다 빠졌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아무리 잘 알아요. 생생해요. 어제 있었던 일처럼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불과 24년, 25년 전의 일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24년, 25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생생하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때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금 뭐예요?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바울이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4년, 2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없었던 이야기예요. 안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와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록을 해서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요? 믿습니까? 바본가요? 네.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 부활의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날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진리라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요. 왜요?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또 더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교회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벌써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어요 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증인이 누군 줄 아세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자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참고로 그 시대에 여자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증인으로 안 받아줘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을 여자로 세워뒀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미친 여자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이 나간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 여자가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 내용을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해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꾸며서 기록했다면 아마 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증인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논증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 첫 번째 증언은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보았던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내가 전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이야기다.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게바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먼저지만 바울은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더구나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가 동시에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죽은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가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여러분 이제 회사 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절 잘 지켰냐고. 잘 지켰다고. 근데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부활절인데도 강단에 모셨었다며.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셨다며.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내일 이야기예요. 내일.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제가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누가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모셨었다며요. 설교 못 하셨다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미쳤냐? 어디 갔다 왔냐? 응? 여러분은 지금 동시에 누구를 보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 안 돼요. 안 돼요. 50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한 사실을 허구로 지어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역사적인 사실로, 사건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목격했던 이 많은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도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한다. 내가 비밀을 말할 건데 그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몸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다. 우리가 썩을 몸인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것이 성취될 거다라고 오늘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변화되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뀌는 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썩을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우리 몸이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죠. 썩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썩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필요하기에 부활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냥 교회가 신앙적으로만 믿는 것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허구고 신화고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 해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더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나도 부활한다 그 소망 갖고 죽은 자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부활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식간에 호련히 바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순식간이라는 표현이 시간적 표현이잖아요. 순식간이 뭐예요? 찰나에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천천히 부활의 몸으로 머리 바뀌고 목 바뀌고 뭐 가슴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찰나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이 썩을 몸, 연세 드시면 아프고, 그죠? 병들고 고장나고 그러잖아요. 이 썩어져가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이 몸으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이 몸으로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생 복락 누린다라고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앞서서 먼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로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사망이 정복당합니다. 사망이 정복당해요. 사망이 삼킴받으리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대적입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대적이 누구예요? 사망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 아니에요. 그 인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정말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그러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기를 원하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사망에 삼켜져 버리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의해 삼켜졌고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사망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우리가 삼켜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이 그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그 하나님의 종, 그 종의 죽음을 통해서 시온이 회복될 것이고 시온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인데, 그 시온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을 멸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눈에 앞에서 숨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종말에 당신의 자녀들을 사망에서, 그 스올에서 죽은 자가 내려가는 그곳에서 건져 올리시고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너의 재앙이 어디냐?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오늘 바울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언을 동일하게 선언하면서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냐? 사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도 정복당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이 우리를 영원히 삼키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망이 삼켜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사망은 멸해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승리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모든 수고, 주를 위해서 했던 그 수고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던 그 주의 일을 주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만 하시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은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은 썩어질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실 거다,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주의 일에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